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33쪽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 16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님에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파 속에도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몸된 교회로 옮겨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마침내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우리 삶의 귀한 영적인 에너지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성도는 신중한 태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오늘 20장 말씀 특별히 우리 인간의 조급함을 지적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조급하여 속단을 해서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 내용들을 제법 많이 모아놓은 듯한 그러한 장이 오늘 20장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좁은 인간의 생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상황을 오판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잘못되는 것, 젊을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오늘 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나중에 후회를 남기는 것이 신중하지 못해 버린 또는 불신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 이런 것들 나중에 뼈아픈 후회를 남기죠.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말씀 구절이 상당히 많은 게 오늘 20장입니다. 오늘 16절부터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럽니다. 또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볼모는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여러분, 보증 서는 것 때문에 입은 나쁜 결과를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거예요. 재산을 볼모로 잡든지 심지어는 패가 망신하는 것이 쉽게 잘못 다 따져보지 않고 보증을 서줘버리면 이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결과에 맞닥뜨린다. 여러분, 보증은 정말로 잘 알아보고 서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선전 문구에 이런 말이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보증은 엄청 위험한 것이에요. 성도는 재물과 관련해서 특별히 보증은 엄청 신중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심성이 악하다 하는데 여러분 기준점을 두고,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또 가족 인척관계로 혈연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보증을 서주고 어쩌다 보면 또 돈을 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에 근거해서 돈 떼먹힐 각오를 하고 빌려줘야 돼요. 괜히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안 갚으면 막 그냥 앙심을 품고 분노하고 사이를 원수같이 여기고 보증 섰을 경우에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래 악한데 그 악한 줄 모르고 나는 저 사람은 믿을만 해서 그랬다, 여러분 안 통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증 서가지고 나중에 재산도 그리고 심지어 패가 망신한다, 몸도 볼모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은 의견을 잘 듣고 미루어 살피고 또 살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을 예로 들었지만 그 외의 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든 성도는 신중한 태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키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중한 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예언자를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발람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있는 사람인데 발락이 돈으로 꼬시니까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따라갑니다. 결국은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 발람의 선택,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거의 마귀급으로 취급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중한 습관을 어릴 때부터 잘 가지도록 여러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한 일이 있다면 한 번 더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잘 결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조급한 말이나 거짓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신중한 그 신중함에 대하여 말씀이 많다고 그랬죠. 오늘 17절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속이고 취한 음식물 처음에 맛이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굴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 일을 잘 만들려고 할 때 첫 맛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안 좋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입에 여러분 모래가 들어와서 계속 돌고 있다. 물로 씻어내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봐서 모래가 입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18절에도 보면 전쟁을 할 경우에 의논을 하고 지략을 베풀어서 싸울 것을 말합니다.
전쟁은 특별히 사람의 인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휘관이 신중하지 못할 경우 병사들의 생명을 그리고 그 가정을 파탄낼 수 있습니다. 회의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 전법서에 보면은 전쟁은 실패할 수 있어도 전략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회의하고 신중하게 공격하고 수비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장수 지 마음대로 오판해서 병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 생명까지 이렇게 만들면 이건 굉장히 그 장수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로 우리가 쭉 잠언서를 쭉 읽어보면서 말의 중요성은 한두 번 강조한 게 아닌데, 여러분, 두루 다니며 한담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 대한민국 성도들 요즘 예배당에서보다도 카페에서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카페 가봤더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소리가 심심찮게 들리는데 그분들 과연 교회에서 요즘 대면 예배 때는 계실까?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거는 의논을 할까? 그저 카페는 잘 모이는데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를 쓸까?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뒤에서 까는 거는 많은데 하나님 나라 일을 두고 같이 모여서 기도는 할까?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말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와서 아픔을 남깁니다. 20절에도 그래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아무리 밝아도 나중에는 꺼진다 그랬어요.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부모를 오해한 겁니다. 21절에 준비하지 못한 재산도 결국은 흥청망청. 저도 20대 때 매덕을 가졌더니 그거 준비가 안 되니까요, 나중에 흥청망청 쓰게 되더라고요. 그거 모아놨으면 지금 좋을 뻔 했는데, 여러분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수도 마찬가지다. 복수 내가 하겠다 그리 말하지 말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하도록 맡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나도 구원받고 복수해가지고 좋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전부 조급해서 버리는 서원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요, 조급해서 꼭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한마디로 뭡니까? 신중, 또 신중. 여러분, 신약 성경에 신중이라는 단어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거짓과 조급한 말을 여러분 항상 신중한 태도로 연결시켜서 우리는 신중 쪽을 택해야 됩니다. 이 신중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신중한 습관, 거룩한 습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조금 더 신중한 말, 신중한 태도, 신중한 삶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조화와 협력을 잘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가는데, 내 길 내가 개척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요즘은 인본주의 사회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인생길을 의논하고 하나님과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과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삶, 그 사람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끼리도 여러분 연대와 조화, 협력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29절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은 혈기와 여러분 그리고 투쟁 정신이 좋습니다. 패기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그게 아주 힘이고 그래가 도전을 많이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자의 힘이 있다고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반절에 보면 나이 든 분도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분들은 백발이니라. 이 말은 그분들이 어릴 때부터 쌓아놓은 지식과 경험, 그 인생의 경륜, 이것도 쓸만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어른 무시할 필요도 없고 젊은 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신세대와 구세대가 서로 좋아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은 공동체 모습.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제서 비로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젊은 자 표좀 얻으려고 난립니다. 난리. 한때는 어른들 무시해가 또 난리였고 여러분 신세대와 구세대가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서로 잘 좋아하고 협력하도록 일을 도모하는 것이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도 서로 연대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만 가도록 놔둬도 안 되고 우리가 항상 관심과 기도를 보태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 약하다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꼭 같이 기도해드리고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연대하여 얻는 복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